일로 지키면서 더불어 시간 학생 헌신 예배로 드리는 그 뜻깊은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 전체가, 대한민국이 참으로 슬픔에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그 눈에 그 눈물이 아직까지도 마르지 않고 계속 그 눈물을 저들이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을 눈물을 닦고 일어나 희망을 보자, 이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이 눈물은 눈에 있는 누선에서 나오는 일종의 분비액입니다. 성분을 분석했더니 소디움과 칼슘이 약간 들어있고 주성분은 소디움 염화물이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일부는 알부민 성분도 약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눈물은 의학적인 성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진도 해상에서 있었던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마음을 슬픔과 비탄과 우울감에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조되는 사람들 혹시라도 시신이 유실될까봐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의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눈물 가운데 동서분주하고 있는 그 부형들,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잠수사들, 또 해경 요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울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기성세대인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울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줄기 희망은 저들에게서 혹시라도 살아들어올까 하는 그 희망은 갖지 않고 시신이라도 수습을 하는 것이 저들의 바람이고 소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울어야 될 때 함께 우는, 우리 모두가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같이 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청소년 주일로 학생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우리 학생들과 똑같은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저렇게 엄청난 불행한 일을 당해서 뭐라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사실 한참 동안을 말씀의 주제를 찾는데 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불행을 우리가 눈물을 닦고 일어나 희망을 보는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제는 힘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앗아간 상실의 바다를 뒤로하고 소망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까지 저 고통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는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 생의 의지를 불살라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눈물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다음에는 반드시 놀라운 결과들이 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생에 변화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 대신 기쁨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아침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슬픈 자들, 여기 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본문 1절로 3절에 나타난 울 일이 있는 사람들, 울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뜻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라는 뜻은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 동안 심령이 겸손해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바로 그 가난한 자들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울면서 살아갈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살고 바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 때문에 울 일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의와 싸우고 부정부패와 싸우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노라면 그 고통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선지자들은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 웁니다. 마음이 상해서 웁니다.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통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속에서 화가산같이 타오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수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수신 장군의 울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우리나라의 제독인 이수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수신 장군에게 아주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가장 자기를 많이 닮았고 가장 아버지 마음에 쏙 들던 아들, 막내 아들이 저 육지 전선에서 싸우다가 죽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사했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수진 장군이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전선에서 받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면이, 아들 이름이 면입니다. 면이 전사한 것을 알고는 나도 모르게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울었다. 하루를 어찌 일하지도 어질지 못한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듯하구나.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인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토록 잘못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늘과 땅이 깜깜하고 햇빛조차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에서 하늘이 이 세상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지은 죄 때문에 그 화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겠느냐? 너를 따라 같이 죽어 지하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구나. 내 형, 내 누이, 내 어미 또한 의지할 곳이 없어. 아직은 참고 살아야 한다마는 내 마음은 이미 죽어 껍질만 남아 눈물로 울부짖을 뿐이다. 이순신 장군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자기를 많이 닮았던 아들 며느리가 육지 전선에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군영에서 멀리 떨어진 소금 굽는 노비의 집에 가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영웅 호걸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되면은 비통한 나머지 삶을 이어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한번 세월호 참사로 생태 같은 사랑스러운 자녀를 잃은 부영들의 마음을 어찌 우리 말로 헤아릴 수 있고 말로 우리가 위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비통한 나머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저들이 마음을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몇 가지 꼽는다고 하면은 그중 하나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일일 것입니다. 앞서 이순신 장군도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는 참으로 감당이 찢어지고 애타는 마음을 토하는 그 글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화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이냐? 사람은 불행한 일을 만나면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 것이냐? 내 죄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우리 가정에 찾아온 것이냐?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 속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오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입니다. 포로, 여러분 포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포로, 또 전쟁에 나가서 적에게 사로잡히면 포로죠. 다른 하나는 영적인 포로입니다. 이 정치적인 포로는 전쟁에 졌을 때 일어나는 거지만은 영적 포로는 죄로 인해서 내가 죄악에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람은 죄악에 포로된 사람입니다. 죄악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되었고 영적으로는 죄의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면은 참으로 처량해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앞날이 절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힘이 없는 백성들로서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여러분 갇힌 자들이 한번 세월호에 갇혀서 상황 판단을 못한 어리석은 어른들에 의해서 착하고 순진한 우리 아이들이
애가 키우고 있으니까 움직이면은 더 위험하니까 꼼짝 말고 있으라고. 순진하고 착하니까 수병조끼를 다 입고 방에 들어가서 혹은 모여서 저들이 두려움을 삼키면서 갇힌 상태에서 자신들이 구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힘이 없는 백성들, 힘이 없는 어린 우리 아이들, 억울하게 갇힌 사람, 나쁜 사람들,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이미 배가 많이 기우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자기들의 생각이지. 자기들만 빠져나오고 걔는 침몰하고 말았어. 그 갇힌 상태에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두려움에 눈물 뿌리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어린 학생들과 그 승객들의 눈물과 또한 저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눈물 뿌리면 가족들의 그 눈물,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슬픈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은 가난해서 울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포로되고 옥에 갇혀서 울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웃고 살 때가 많습니까? 울고 살 때가 많습니까? 어떤 철이는 인생은 단 2번의 울음으로 끝난다,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단 2번의 울음으로 끝난다. 처음 한 번은 요람에서 태어나서 울고 또 다른 한 번은 무덤으로 갈 때 운다. 사람이 죽을 때 다 울어요. 누워있으면 눈물이 절로 흐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거, 안타까웠던 거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흘러요. 안 죽어봤지만 저는 목사로서 마지막 문명하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 많이 있어봤기 때문에 한 분도 안 우는 분이 없습니다. 울어요. 너무 아쉽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한 그런 후회와 뉘우침 때문에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노라마 같이 지난날의 잘못된 삶이 영상이 스쳐가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두려워서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두 번의 울음으로 한 인생의 막이 열리고 닫힌다. 그러냐? 남편을 졸지에 이른 어느 젊은 여인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어루면서 달랩니다. 아이고 그래, 안타까워, 울고 너무 그렇게 너무 심하게 울지마, 몸 상해. 그러나 좀처럼 그 울음이 그치지 않아요. 계속되는 통곡 소리와 말리는 소리가 한데 엉켜가지고 슬픔이 더해가고 있을 무렵에 남편과 사별한 지 한 15년 된 어떤 여인이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는 여인을 달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컷 울게 내버려 두세요. 실컷 울게 내버려 두세요. 이유는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기라도 해야지 슬픈 한이 풀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운다고 정말로 슬픈 한이 풀립니까? 오히려 그 슬픔이 더하면 더했지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누가 이 슬픔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세월호의 유가족들의 그 슬픔을 대통령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그 유적을 어루만지고 토닥거려주고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저들의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런 말이 나오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좀 더 밑에 가니까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씀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내가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누굴까요? 박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다만 그냥 대독해 드린 것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냐?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는 자들의 우는 사연을 들으시고 그들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운다고 한이 풀리고 대성통곡한다고 슬픔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해결하시는 주님이 내게로 오셔야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유가족들에게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슬픔으로 긴 시간을 통곡하다가 지쳐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많은 구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 봉사단체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저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저들을 위해서 온갖 가전 수발을 하면서 저들 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수고가 진정으로 저들을 위로하지는 못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라면은 그 긴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왜 그 살아가는 수많은 눈망울이 똘망똘망한 우리 학생들을 왜 살려주지 못했느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이라면은 네가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면 너 자신을 한번 살려봐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사뿐하게 걷어가지고 땅에 사뿐하게 내려앉힐 거 아니냐? 깃털같이 살짝 내려앉을 거 아니냐? 뛰어내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셔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전쟁을 멈추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차, 2차 한국전쟁과 또 많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전쟁을 강 건너 불보듯이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탐욕과 악한 마음과 인간의 그 불의로 인해서 저들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래도 간섭해 주셔야죠. 그래도 간여해 주셔야죠. 살려주셔야죠. 인간 편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공부 잘하고 지혜롭게 또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들 딸 낳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만 축복은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래 가졌느냐,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본문 1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눈물만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들을 모조리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가난할 필요가 없고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고 포로되거나 갇힐 필요가 없게 된다는 사실. 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짧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살아봐야 100년 못 삽니다. 100년은 이 우주의 시간 속에서, 천국의 시간 속에서 볼 때에 눈 깜빡할 시간도 못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 영생의 나라는 끝이 없는 나라, 끝이 없는 나라. 천국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아주 감미롭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나부터 끝까지 가다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또 이렇고 이러하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쌓아둘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너무 좋은 것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땅에 사로잡혀요. 이 땅에 뿌리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저한테 들어오면 다 남겨버려요. 이 세상 살게 연연할까 봐. 그래서 저는 항상 남이 쓰는 거 맞습니다. 왜? 너무 좋은 거 가지면 이 세상에 연연할까 봐. 세 번째,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오늘 2절에서 보니까 슬픔을 해결하신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오죠.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이 은혜의 해가 뭔가 바로 희년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을 안식년으로 하면서 7번 안식년이 지난 다음 77, 49,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희년은 모든 종들에게는 다 풀어줍니다. 이제 희년이다. 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자유를 주고 땅에는 더 이상 농사 짓지 않아요. 씨를 뿌리지 않고 곡식이나 열매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생축, 모든 소산이 자유로워지는 해가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입니다. 이 희년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자유와 해방과 위로와 평강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년이 되십니다. 영원한 자유자요, 해방자요, 위로자요, 영원한 우리 삶의 완전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풍랑도 많고 풍파도 많고 끊임없이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조차도, 인간이 말하는 소위 불행하다는 일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궁극적인 선을,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삼아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가고 그가 종살이하고 나중에는 오해받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인간의 막장이 어딥니까? 감옥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 내 인생 종쳤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내 없는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행복한 선을 이루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을 떠나지 않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은혜에 주시는 은총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고, 이 예루살렘은 시온 성전이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솔로몬이. 그리고 나중에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또 무너진 곳에 또 건축하고, 또 나중에는 그 무너진 곳에 또 헤롯 성전을 건축하고, 바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잊지 못하는 애국자들이다, 그 말이죠. 비록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어도 시온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야지 위로와 해방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시온 제단 앞에 나와서, 오늘 교회 우리 성전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 크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다시 말하면 눈물 뒤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예수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뒤에 축복이 찾아옵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죄를 무릅썼습니다만 이제는 그 위에 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화관은 바로 존귀와 영광의 상징을 말합니다. 또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전날에 한숨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난날에 그 말로 달 수 없는 고통의 나날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울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 울면서 눈물 뿌리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섰더니 보상해 주셨더라. 슬픔 대신에 희망을 주셨더라. 전날의 한숨이 이제는 기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10절 11절에 보니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신랑 신부처럼 이렇게 곱게 아름답게 단장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10절 11절을 다 종합해 가지고 보니까 나의 슬픔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화관을, 마음에는 기쁨을, 입에는 찬송을, 우리 안에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겉에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강양 보석으로
장에 주신다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만났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만나면 그거야말로 큰 축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 너무 연연해버리면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3절 상반절을 보니까 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이 축복을 안 주신다는 그런 말이죠. 눈물 뒤에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픔을 당한 자를 스스로 서라, 스스로 치료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슬픔을 당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위로하는 일에 우리도 손을 펴야 됩니다. 또 모금하는 일에도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살 소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삶과 마주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그동안 슬픔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희망을 나눌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눈물을 닦고 미래를 내다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고, 정치권은 근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새롭게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온전한 정치를 저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손에 손잡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믿고 사는 대한민국,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